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다는 말은 참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가장 넘어지고 힘들 때 또는 이제 지치고 고날 때 그때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목사로서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제가 목사를 해야 될 목적과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론 이제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너 때문에 살아. 그럼 이 말의 의미 제가 좀 목적이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내가 너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 내가 너 때문에 살 수 있었어. 이런 이 말을 듣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흐뭇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방에 갔는데 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집주인 할머니가 자신들을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줬대요. 이사를 가고 집을 분양을 받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집주인 할머니가 오히려 전세도 월세로 바꿔주시고 월세도 올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리고 원래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끝까지 있어. 6개월 정도를 더 머무는 동안에도 편하게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얻어 올 수 있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그 할머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에게 믿음이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그때 참으로 힘들었던 순간에 내가 너 때문에 그때 버텼어. 내가 너 때문에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 여러분이 이웃의 누군가에게 그러한 선을 나누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오늘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항상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오늘 자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하는 그곳에 누군가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휴일인데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했습니까? 여러분의 주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했나요? 오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사망만 있으면 안 되죠. 저 사람은 교회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인데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서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잘못된 자리죠. 우리는요, 죽어지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 교회가 이 미사강변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교회가 오늘 없어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운할 것이냐 서운하지 않을 것이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자리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좋아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서운해할까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아쉬워할까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담아야 되는데 계속 세상하고 싸우고 척지고 등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릴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왜요? 오늘처럼 기근이 계속 있어요. 13절 시작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기근이 점점 좀 심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왔어요. 아마 2년째, 2, 3년째 온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흉년이 남아있고 점점점 흉년이 더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기근이 와요. 야곱이 왔는데, 요셉이 왔는데도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딱 왔을 때는 기근이 딱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왔는데 기근이 심해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행하시는 거지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바다의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계획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때 순종의 몸으로 맡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배에서 누워 주무셨던 것처럼 평안한 삶을 가지고 함께 누워 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근이 임하니까 야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놈의 땅에 왜 기근이 가시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근의 시작점이 아니었다면 사실 요셉이 총리에 오를 일도 없고, 여러분 이 기근이 아니었다면 야곱을 만날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 기근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 생수한교회에 아픔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또 여러분 삶에 기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만 다 갔다면 여러분 정말 좋았던 자리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 기근이라도 어떠한 아픔이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제 계획했던 바대로 우리가 원했던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제가 공지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올리셨어요. 아니에요. 저 집사님 기도하셨죠. 우리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야 기도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기도하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또 틀어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게 하셨겠습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기근은요, 믿음의 사람의 빛을 더 바라게 하거든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아픔과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빈손으로 걸을 때, 외롭게 걸을 때, 고독하게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는 자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거절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만남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 거절 또한 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거절과 또한 괴로움과 외로움 또한 더 큰 만남과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일대로 행하여 나아갑니다. 기근에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14절 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드렸대요. 기억나시나요? 7년의 풍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그 곡식을 비축해 뒀습니다. 심지어는 비축하려고 성을 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자기가 총리가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거 놀다가 갑자기 풍년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풍년을 경험할 걸 준비하고 곡식을 저장할 성들을 수없이 준비해 놨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 아마 이 애굽의 사람들이 풍년이니까 쉽게 또 팔았을 거예요. 싸게 그냥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7년을 모았어요. 여러분 풍년의 7년을 모았다면 7년의 흉년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요셉이요 이제 흉년의 때 더 심해지니까 이 곡식을 팔아서 모든 돈을,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지역의 모든 돈을 다 거둬들입니다. 자, 더 흉년이 심해집니다. 이제는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찾아 돈이 없대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어요. 요셉이요 치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냉정하네. 어떻게 가축마저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가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참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고생하며 치루어진 자리에서 누리는 것은 정말로 참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쉽게 얻어진 자리에서 누리는 자리는요, 보람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도 자기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뭘 집안일을 도와서 1,000원, 2,000원 받은 걸로는 돈을 잘 안 써요. 근데 누군가가 용돈으로 툭 준 돈은 어떻게든 그냥 다음 날이면 돈이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냐, 고생해서 벌지 않는 돈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가축을 가져와라. 꼭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가져오던, 양을 가져오던, 소를 가져오던 그 백성이 그해 먹을 것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차등, 말을 가져와서 더 주고 양을 가져와서 덜 주고가 아니라 어쨌든 백성들이 무언가를 가져오면 그 값을 치러서 그 1년을 또 살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요셉이 창고를 여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죠. 공평하다는 게 그런 공평이 아니라 요셉의 기준에서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평하겠습니까? 왜 나는 말을 줬는데 이만큼 주고, 양을 줬는데 이만큼 주고, 요셉이 만약에, 그럼 너 가져가지 마, 내놔. 이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기근의 때예요. 지금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준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는 일이에요. 고센 땅에서 그럼 나의 가축을 너희로 관리하게 해라. 여러분, 지금 이 가축은 다 지금 이제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바로에게 가는 건데 이 바로의 가축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야곱의 집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성장시켜 나가는지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이 기근을 통해서도요, 애굽의 기근을 통해서도 애굽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기근 속에서도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사람들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집을 더 풍요롭게 하세요. 나중에 가축을 다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사갈 때, 여러분,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야곱의 가문에게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가축도 다 팔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제 자신의 몸과 토지밖에 안 남았대요. 여러분, 그러죠. 이제 우리로 토지와 우리를 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 심지어는요, 종자까지 없어요. 종자를 달라 그래요. 여러분, 종자라는 게 뭐예요? 절대 건드리지 않는 씨앗. 다음에 농사를 져야 되는 그 종자까지도 배가 고파서 건드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되겠죠. 19절 말씀.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막 흉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막 폭동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덧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을 찾아가는 일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가 아무도 못해요. 요셉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찾아가면서 사람을 찾아가면서 처음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찾아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간혹 가다가
정말 제자들 중에서도 아니면 이제 아는 예전에 섬겼던 성도님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연락 안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연락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끔 인간적인 생각에선 야 정말 뭐 평소에 좋을 때나 이럴 때 연락도 안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살려거든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있잖아. 야 너는 맨날 뭐 도와달라고. 그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구나. 살아가기 위해 나를 찾는 거구나. 여러분 그 자리를 즐겨하시며 여러분이 왜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를 품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예수를 향하는 마음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생각해 보세요. 총리가 된 지 10년에서 13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가만두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무슨 히브리 종 하나가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정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제 10년 13년 되는 동안에 여러분 이 요셉이 보여줬던 모습들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자기 것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바로를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위해서 몸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풍년의 자리를 준비해 풍년이라서 가만히 누리고 있었던 게 시키기만 했던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모든 자리를 준비하고 흉년의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앞서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그런 헌신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 애굽의 사람들마저도 요셉에게 온전히 기대는 것이죠. 결국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 이것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 애굽의 이집트를 정복한 왕조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이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이집트 정통 원주민이 아니라 이 동쪽에서부터 온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 애굽을 치고 왕조를 만든 것이 힉소스 왕조예요. 그래서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왕조 자체가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방 토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냥 다 한 번에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왜요? 땅도 다 요셉에게 주고 돈도 다 요셉에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복덩어리예요. 자신의 왕조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나라를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돼야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목적과 이유가 다 어디에 쏠려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고 기근 가운데 몰아내시고 또 때로는 불편함과 억울한 상황으로 세워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자리가 다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결국 왕권을 강화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센 땅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아마 이쯤이 흉년의 마지막 해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해까지 가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땅과 소유를 다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종자를 줍니다. 종자를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뿌려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자를 삼고 양식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짓고 다음에부터 이제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수확하게 되면 5분의 1을 나라에 내고 5분의 4를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20%만 국가에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시 상황에서는 관대한 정책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정책은요, 농부들의 생산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나라에서 거두어 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요, 3분의 1, 2분의 1을 거두어 갔어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으로만 봐도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한 30%를 제외하고, 너무나 힘들게 사는 30%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이 언제냐면 자기 소득의 한 30% 정도래요.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이 이것저것 다 따져서, 왜냐면 기본으로 깔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본으로 깔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10%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면 10%에 대해서 무조건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 깔죠? 뭐 소득세 내야 되죠. 뭐 건강보험료,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한 30%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교했을 때도 지금 요셉이 내놓은 이 정책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야, 요셉 저 죽일 놈, 우리 거 다 빼앗아갔네. 이게 아니라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가 치밀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준 자리들을 준비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정말 놀라운 역전의 자리 아닙니까? 그동안 눈치를 보며 종으로 죄수로 살았던 자리들,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 자신이 꿇었던 세상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며 자신에게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런 거죠. 요셉은요, 그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를 택하는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어 맡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것. 세상을 우리가 담아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지 않죠. 니네가 뭔데 도대체? 기독교가 뭔데? 믿음이 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담아내는 자리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살아나죠. 가나안 지경이 살아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자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반대로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내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서로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에 살맛이 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이 설교가 어제 막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했던 설교는, 준비했던 설교는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될 줄 알았거든요. 될 줄 알고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다 썼다가 다 바꿨습니다. 서운한가 아쉬움도 있죠. 기대도 있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떨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쉽게 가는 자리에서 문득 주일날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설교가 생각났어요. 어떤 거냐면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시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를 밟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참된 유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가 왜 귀해요? 제가 보니까요, 처음에 한 번에 딱딱 원서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이요, 그 회사에 오래 못 있더라고요.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하다가 간신히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그것도 감사로 받고 열심히 하던 친구가 나중에는 그곳에서 더 성장해서
원래 처음에 가려고 했던 회사로 스카우트해서 가서 또 그 회사에서도 감사로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얻고 내 생각보다 너무나 편하게 얻었던 자리들은요, 나중에 가면 기억에 남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무엇일까? 이 생수한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쉽게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함 아니겠습니까? 그 가는 길이 험하고 고될수록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깊고 더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죠. 왜냐면 그동안 계속 이거야가 너무나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거야. 돼서 가야 되는 것들, 안 됐을 때 가야 되는 것들, 계속 이 한 2달 동안을 이걸로 가야 될지, 이걸로 가야 되나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심플해지죠. 이제 가야 될 방향들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에게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제는 하나가 정해졌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젠 한 방향이자 원웨이네요 했더니 갑자기 주시는 답이, 그렇죠, 우리의 하나의 길은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원웨이는 예수 그리스도. 네, 맞아요. 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서 가야 될 자리로 주셨고, 원래 없었던 거라서 다행히 있었던 걸 빼앗겼으면 이 상실감으로 클 텐데, 뭐 이전부터 없었던 거 없는 건데 그게 큰 아픔이나 고통이 되는 건 아니죠. 지난 3년 동안 없었던 것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간이겠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바랬던 것들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내가 은근히 의지했던 곳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죠.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행하려고 할 때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야곱이 정리가 돼가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야곱이 품은 들 기껏해야 족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품으니까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진급과 직장의 자리와 경제적인 자리와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직도 감사한 게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저에게 항상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단 한 번도 제가 실수한 일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잘할 수 있어. 왜요? 제가 특별히 잘하고 저희 어머니 기도가 탁월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이 수요일날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목적 무엇입니까?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먼저 예수를 담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속한 곳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수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